요한은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써내려가면서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에 오늘 59절의 말씀을 한 줄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굳이 적지 않아도 되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는 이 구절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이후에 제자들이 그곳을 탈출하는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타운들 중에 가버나움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를 찾으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3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하지만 그의 공생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익숙한 곳, 특별히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위로의 도시라는 명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렇다면 가버나움은 그냥 다른 여느 도시와는 다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가장 많이 기적을 베푸신 곳입니다. 우리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잘 압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23절에 가서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을 딱 집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다 북부 갈릴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한 상업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라는 이 한 줄을 적고 있는 것은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그의 가족들, 친족들, 또 그가 많은 제자들을 거기서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가족들, 제자들의 친족들, 그들의 사돈, 팔촌, 시족을 이루어서 이 북부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버나움은 모든 이들이 예수를 알고 있는 곳. 그래서 가버나움에서의 실패는 다른 어떤 곳에서의 실패보다 더 쓰라리고 민망하고 낙심케 만드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6장 처음에 오병이었대 5,00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5,000명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다 떠나가고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12명이 남는 것을 보니 4,988명이 떠나갔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쫓아온 사람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2년차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사역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회복하고 만회할 수 있지만 이제는 2년차가 지나갈 때 99%에 따르던 사람들이 떠나갔다. 하나 더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요한이 쓰는 단어는 떠나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그래서 잠깐 멈칫합니다. 우리가 제자는 군중과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12제자를 알고 있고 70인 혹은 72인 전도인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지만 군중이 떠나간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요한이 헷갈린 거 아닌가? 실수한 것 아닌가? 두 단어를 혼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 6장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리라고 표현을 했고, 3절 그 다음 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구분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십니다. 8절에는 제자 중 하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옵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 22절에는 무리가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쭉 읽어보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제자들과 무리를 구별하면서 지금 6장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마지막 즈음에 와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썼을 때에는 요한은 절대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래서 오늘 59절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읽게 되는 크나큰 상처와도 같은 쓰라린 부분에 59절은 소금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진기지인 가버나움에서, 그것도 회당에서 산과 들에 쫓아다니는 무리들과 회당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여긴 그의 고향과도 같은 제3의 고향이고, 그의 사역이 출범한 곳, 제자들과 모든 친족들이 그를 알고 있는 곳,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군중들도 아니고 제자들에 의하여 그는 배척되고 버려져 홀로 남게 된다. 성령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네가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느냐? 열심으로 따라다녔느냐? 오래 따라다녔느냐? 근거리에서 그를 섬겼느냐? 너는 네 자신을 군중이라 여기지 않고 제자라고 생각하느냐?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래 가장 자세히 지켜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를 배척하고 떠나갔으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제자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며 권면하시는 것. 베드로와 바울의 입을 빌려 이야기하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나오는 참된 제자는 나의 구원을 항상 의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구원받았으니 대충 살련다 교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인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요한이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깨어 경성하라 이야기하고 있다면, 진실한 예수의 제자란 누구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군중이 떠나간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깨워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한 예수의 제자인가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절로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6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누가? 제자가 여럿이 듣고 말하되 무엇이라 그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6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지금 최근에 말씀하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였습니다. 왜 어렵죠? 어려움의 기준이 무엇이죠? 말길이 어려운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그것을 어렵다 표현한 것은 믿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있었나요? 내 살, 내 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생명의 떡,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믿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왜 믿기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왜 믿기 어렵냐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66절에 다 떠나가지만 이미 60절에 어렵도다 했을 때 걸려 넘어졌습니다. 떠나간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 떠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제사로 끝까지 예수 곁에 남으려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어렵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려면, 이 사람들과 다르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얼마나 내려놔야 되냐면 나의 모든 생각과 편견과 경험과 인본주의적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걸 믿는 맑고 순수한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내 마음을 예수님께 백지로 드리고 예수님께로 하여금 나의 마음에 그의 말씀을 적게 하고,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와, 예수님 그런 분이시군요, 더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더 천국 얘기해 주세요, 밝게 웃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맑은 심령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예수를 믿느냐? 믿는다. 오병이어를 믿느냐? 믿는다. 예수께서 폭풍의 바다를 밟고 지나가신 것, 물 위로 걸으신 것을 믿느냐? 믿는다. 아이고, 너는 참으로 순진하구나. 그런 걸 믿느냐? 순진하다라는 말은 욕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이고 참 순진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판단한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 체면이 있지. 그런 황당한 말을 믿으라고 그게 말이 돼 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하시느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저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생각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필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는가? 예수가 사랑인데 나를 내치겠는가? 예수님은 결단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는 순진이란 말을 쓸 수도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겁니다. 바틀에 콜라가 들어있으면 콜라를 받아 마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그렇게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으로 교만하게 예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 내 지식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증언하였습니다. 에스겔은 30살의 부르심을 받은 어른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배에 채우고 아이고 달다.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추는데 다 버리고 낮아지고 낮아져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 믿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요건이 있겠는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요건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는 자가 진실한 제자들입니다. 61절에 보면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내 살과 내 피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가 아는 예수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한 단계 더 높이시는 예수를 보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을 받기 힘드느냐? 불신의 벽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높은 말씀, 더 받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나의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는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오늘 62절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믿어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 2단계는 산상수훈이라고 합시다. 윤리적인 이야기라고 합시다. 3단계, 4단계는 살과 피의 이야기라고 합시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는 믿었고 3, 4단계는 글쎄 갸우뚱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단계에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서 넘어져 버리면 1단계도 2단계도 3단계도 4단계도 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여 골라 믿는 것은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짜집기 해놓은 성경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32살의 미혼 총각입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는 당신을 향하여 무엇이라 하셨는지가 생각이 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무엇라 하셨는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은혜와 진리로 단순히 충만했던 어떤 인간이 아니라 예수는 진리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다시 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면 진리는 특성이 있는데 빛의 속성은 비추는 것입니다. 왜요? 빛이니까. 빛이 멈추지 않는 순간 빛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성이 진리라면, 예수님 당신 자체가 진리라면 그 진리는 감출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비진리의 행위를 1초도 할 수 없는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추는 빛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는 항상 진리의 말씀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믿기 힘드느냐? 그 다음 단계로 가시지만 그 다음 단계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뿐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주입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비진리로 남아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비진리는 어떠한 그냥 스테이트먼트가 아닙니다. 무슨 말 구절 하나가 비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비진리는 죄와 사탄과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의 비진리는 그냥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를 보고 듣고 비진리인가 보다 판단하고 말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주이시므로 비진리는 마귀로 진리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부인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진리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비진리를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에 잡혀있는 것이 불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진리 위에 진리의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은혜 또한 충만하셔서 그 비진리의 거짓말에 갇혀 영벌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시며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비진리의 결박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느냐? 언제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하시겠느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질 때까지,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은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닮은 성도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교회는, 제자들은, 설교자들은 가감 없이 타협 없이 예수님 하신 그대로 흑암을 향하여
빛 대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강도를 높여가며 쇠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건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두 번째는 다 믿는 것. 골라 먹는 것은 소용이 없다. 다 받아 먹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이들이 언제 넘어졌는지를 보면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진실한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떠나갔습니까? 기적이 있을 때 떠나갔습니까? 병고침이 있을 때 미어 터지게 왔습니다. 식사할 겨름도 없고 앉을 곳도 없이 왔습니다. 수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데가볼리에서 전 지역에 명성이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복에서 떠나갔습니까? 팔복에서 떠나갔습니까? 윤리에서 떠나갔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에서 떠나갔습니까? 떠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서 이들이 떠나갔는가 보면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다 떠나갔습니다. 5장에서는 죽이려 했다 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도 떠나가는데 4,988명이 다 떠나가게 된 이유, 예수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십시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그 자체를 믿고 남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갓난아이와 같은 심령, 다 믿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제자인 것입니다. 6장 63절을 보면 사는 길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항상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돌아간 사람들, 그 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영이 살려주는데 그 영은 다름 아닌 당신이 하신 일은 말이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는 무엇이냐?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단순히 보고 듣고 먹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가버나움은 다 떠나가더라. 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거듭났으며 주의 말씀으로 모든 삶의 도전을 이겨내며 끝까지 예수 옆에 서 있는 사람이, 견디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생장로교회는 한 명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가득 찬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